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하늘의 놀라운 복이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게 허락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동네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고,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아서 복을 얻을 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정말 듣도록 허락해 주시는 복음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정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요한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이 과거에는 유대 종교에서 복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온 유대가 다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은 새 시대가 왔음을, 옛적의 구약의 종교를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이셔서 그를 통해서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한다는 사실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이 주도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유대 시대가 지났고, 심지어 세례 요한 시대도 지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얻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생은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는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강해를 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4장을 가지고 무려 15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은 무려 11번을 했고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설교의 황태자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12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이 본문을 가지고 했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들 많이 했을까요? 그만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깊고 심오하고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께 몰려왔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주목해서 볼 즈음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납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역사의 중심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의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다 있는 예루살렘 본거지를 예수님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거지로 삼고 일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중심지고 종교의 중심지고 모든 산업과 문화가 압축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문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되는데,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는 정치적으로도 외곽지대고, 거기에 무슨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싸한 무슨 극장이나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병원 하나, 학교 하나 제대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돈 없고 병자도 많고 귀신도 많이 들리고 무식하고, 그래서 버림받은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갈릴리로 보내가지고 그 갈릴리로부터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은 나중에 몇백 년이 흐르면서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지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놀라운 세계 변혁의 역사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초라하고 변방 지역에서 당신의 아들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서는 9장에서 예언하고 있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기억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가 증언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음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되는 것은 흑암과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방의 역사가 세계를 뒤집는데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의 샘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역사 중에서 저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 복음의 역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유엔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게 1964년이래요. 설립된 이래 지금 57년이 흘렀는데 57년이 흐르는 동안 유엔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선포된 나라는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가 처음이랍니다. 자랑스럽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는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있고요. 또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요새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K-팝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또 어떤 정치가들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삼킬까 봐서 벌벌벌 떠는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절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꼴찌에서 2등, 3등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해방 후 선교사들이 쓴 글들을 제가 읽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해방 후에 혹은 부활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록한 거 보면 처참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싸납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져 있는지, 얼마나 그리고 무지한지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구한말 한양 시내거리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거리마다 가득 쌓여있는 똥이었답니다. 한양 시내의 거리마다 똥이 그렇게 야기차게 널브러져 있어서 더러워서 서양 선교사 부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더럽고 냄새나서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7,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세계에서 그렇게도 변방 나라에 불과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계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론 세상 역사적 작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다만, 순전히 여러분 서양을 통해서, 어쨌든 유럽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서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다가라서 이제 세계의 선진국으로 공포되었습니다만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러냐면 세계 선교의 선진국입니다. 미국 다음에 지금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른 나라를 돕는데 우리나라가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변방, 그렇게 무지했던 사람들의 땅, 세상으로 버림받아서 거리에 똥만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이 백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러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 선진국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인물들을 길러내는 방식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 한 5, 6명만 생각해 봐요. 제일 먼저 누구를 들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모세? 네, 그 정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취급하고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하나 들려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길러집니까? 예루살렘에서 길러진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요즘의 강남 땅과 같은 곳에서 당신의 선택한 아브라함을 뽑아내십니다. 너 거기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변방에 속한 갈릴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었어요. 그렇죠?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거기에서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에다 두나요? 안 둬요. 끄집어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세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시 모세를 다시 빚어내서요. 다윗 어디서 키워냈어요? 예루살렘에서 키워냈나요? 아니에요. 변방 지역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막내 아들로 광야에서 염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가지고 다니면서 목동으로 광야에서 지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이스라엘과 세계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약 인물에서 신약 인물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을 보았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키워졌어요? 유대 광야에서 키워졌어요. 제가 유대 광야 갔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그 유대 광야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풀밭 그런 거 없어요. 아파트 없습니다. 그냥 한없는 민둥산으로 그냥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저 민둥산에서 내가 존경하는 세례 요한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혈 속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다녔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고 막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키울 때 결코 예루살렘을 통해서 키워내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자식을 키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데 내가 구리구리한 구리에서 무슨 자식을 키우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님에게 한번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구리라고 하는 시 좀 이름 좀 바꾸자고. 구리라고 지으니까 구리구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제 동료 목사님들이 제가 구리에서 목회한다면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구리구리한 데서. 그래서 제가 이장님이란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우스개 비슷한 소리입니다만 뭐라고 이름을 바꾸려고 했냐면 을이라고 바꾸자고. 구리구리하니까 구리구리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을이시로 바꾸면 의리의리하다라고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은 구리구리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간 그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을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남으로 가야 내 자식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교회에 보내는데도 큰 교회에 보내야 우리 자식이 제대로 교육받고 신앙으로 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교회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인드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곳, 낮은 곳,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으로 설 수 있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로 자식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내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정치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문화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종교에 달려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땅에서도 충청남도 서청원 서면 도둔리 청년껏 3, 1번지에서 자란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내 나라는 시작한다. 갈릴리에서 내 나라를 시작해서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오늘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세요?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 따라 타면은요, 사마리아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아래쪽에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있고요.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 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위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혹은 유대 땅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에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째는 지중해 쪽으로 쉽게 좀 올라갈 수 있어요. 해안 도로를 따라서. 그리고 요단강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단강 쪽은 협곡이 많아서 굉장히 힘듭니다. 왕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협곡을 따라서 올라가요. 근데 양쪽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서너 배나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빨리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본문에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의 문법이 한글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특이한 그 문법의 뉘앙스. 그게 뭐냐면요,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요단 계곡은 너무 협곡이고 해안은 너무 위험하고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꼭 편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지리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까워서 그 길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뭔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신적인 강한 의무, 영적인 강한 욕망을 갖고 계시고 그 강한 의무감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갈릴리보다 이곳에 대한 강한 의무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5절과 6절 보세요.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은 여러분 예수님이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 특별히 어디에 가요? 수가라 하는 이 동네에 들어갔다고.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얘기해요. 혹시 수가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요한은 사마리아 수가가 어떤 땅인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 그 근처다. 그리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겜의 아버지였던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금덩어리 10개를 주고 세겜 지역의 어떤 땅을 사요. 사가지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우물을 파고 살아요. 우물을 파고 살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거주했다는 것이죠.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이 야곱은 아니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죠. 요셉에게 네가 앞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 이게 요셉에게 주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세겜에 있는 부분의 땅을 자기와 자기 자손의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요셉 밑으로 가서 고센 땅에 살지요.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을 때 유언했는데 그 유언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 뼈를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묻어다오 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그 세겜 땅, 아버지에게 유업으로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땅,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이라고 받은 그 땅에서 요셉은 마지막 붙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기업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거기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광이 서려진 너무나 놀랍고 좋은 땅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서려진 우물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있는 거예요. 뉘앙스가 좀 오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삶과 요셉의 뼈가 묻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유업의 땅, 그 영광의 땅인 예수님 당시, 지금 이제 본문의 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옛적에 요셉이나 야곱 때 얻었던 그 영광과 기업의 놀라운 땅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이고 처참한 땅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다 죽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다윗이 통치를 하고 솔로몬이 통치한 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2개 지파만 남아서 2개 지파가 남유다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문제는 남유다 쪽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제정해 놓은 예루살렘이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과 서로 원수가 돼서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남한처럼 갈라져 있으니까 북쪽에는 예배 드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만들어야 돼요. 기독교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예배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모양을 만들어 놔요.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 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에 드려야 되는데 거기는 갈 수 없는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님 상까지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좀 어렵죠? 조금만 들으세요.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왕을 차지하고 나서 수도를 만들어요. 근데 그 수도를 어디로 만드냐면 바로 야곱의 우물과 요셉의 기업이 있는 그 땅을 수도로 만들어서 그 땅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죠. 나중에 이제 오므리의 왕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 아시죠? 이스라엘의 제일 독한 왕, 악한 왕. 아합 왕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방의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피를 하나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집안이요. 이시요. 이세벨을 데리고 와요.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이사 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오죠? 자기 동네에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이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 상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시돈으로부터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의 신들이 들어와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뭘 의미하냐면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남편을 버리고 뭘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음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아비인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다른 남자들을 끌어다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간음을 범하는 그런 대표적인 땅이 사마리아 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니들 반드시 징벌한다 라고 경계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나중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그저 조공이나 바치고 이렇게 볼모로 삼거나 이래가면서 다스리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수르의 지역에 다 분산시켜서 살게 하고요. 아수르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에다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여버려요. 혼합주의가 생기고 잡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여러분 국제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그랬어요? 금지시켰습니다. 오늘날의 국제결혼을 금지한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섞여서 이스라엘의 혈통이 순결이 버려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서 다시 스가랴와 학개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짓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새로 짓는 일에 참여시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 족속과 하나 섞여져 버렸다.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함께 하지 않아요. 시켜주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고 앙심을 품어가지고 스가랴와 학기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데 방해하고 음해하고 대적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후로 남유다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하나로 합해질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이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없다 부인하고 세겜 땅에다가 그림신산에다가 예배처를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우상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을 수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성경까지도 바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으로 여겨서 개 취급을 합니다.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요. 상종을 하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에 유대로 올 때면 사마리아를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나요. 그냥 몇 배 더 어려운데도 해안길로 따라 올라가든지 요단강 절벽을 따라서 올라가든지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에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샘 곁에 가요. 야곱의 샘 곁에 가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세요. 여인이여 내게 물을 주시오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 수가 우물에서 만난 이 여인은 무엇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단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한 인물이에요. 왜 그런지 보십시다. 이것을 이제 깊이 공감해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돼요. 왜 목사님이 이 한 여자가 바로 사마리아의 역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때가 몇 시라고 그래요? 6시쯤 되었다고 그랬어요. 6시쯤. 그러면 우리나라 아침 시간이냐? 그렇지가 않지요? 이스라엘 시간 개념으로는 6시면 몇 시인지 아시겠어요? 정오예요. 낮 12시. 낮 12시인데 이 여자가 물을 뜨러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록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실제 가봐서 알아요. 이스라엘 특히 중동 지역에 낮 12시에는 우물 뜨러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물길로. 언제 나가냐면 선선한 아침 6시하고요. 다시 선선해지는 오후 6시쯤에 돼서 물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 한낮의 더위가 요즘 한국 더위와 비슷해요.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길로 안 나오고 그 시간에는 다 쉽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 시각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뒤에 보면 이 여인은 이 시각에 이렇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이 절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15절 가서 보세요. 15절 가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샘물에 대해 주시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물을 주시면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물길로 오고 싶은 거예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나 여기 물길로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나올 마음이 없는데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왜 나왔을까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죠. 목마름을 어떻게 견뎌요? 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또 있죠. 나중에 살펴보기라고. 둘째로, 그런데 정오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16절 보세요. 거 보니까 주님께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체미를 떡 잡아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아주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짜 옳구나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 남편 5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6번째 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실제로 네 남편은 아니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의 이 말이, 첫째는 이 여자가 그동안 6명의 남자를 남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한 여인이 당시에 중동에서 남편을 6번째나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엄청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거의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이 문화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또 갈아치고, 또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이놈도 별거 없네, 그래가지고 6명째나 갈아치우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여자의 힘이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가능성이 많죠. 계속 남자에게 버림받아요. 이 남자에 갔는데 무슨 사정에서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또 버림받고, 이 6번째 이렇게 남자를 모시게 됐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지금 5번을 버림받았다는 건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떤지. 또 이 여인이 그렇게 버림받으려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장애인인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단 말이야. 아니면 무슨 율법을 현격하게 어겨가지고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남자들이 그냥 잠깐 데리고 살다가 버린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여인이 당시의 중동의 문화로 생각할 때 너무나 처참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어요.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녀는 6번째 남편과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이 여인이 살아온 삶을, 이 모든 것을 그가, 예수님이 내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여자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저 선지자가, 예수님이 다 나에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하고 와서 예수님을 신처럼 받들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요. 이것으로 볼 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당시에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비참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못된 여자였는지, 아니면 억울한 여자였는지, 아니면 장애인이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비참하고 문제가 많아서 이 여자는 사람들, 다른 여인이 물 들어오는 6시, 아침 6시, 오후 6시에는 오지 못하고 아무도 물을 들어 나오지 않는 낮 12시에 한낮에 그때 앙패째 나와서 물을 뜨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한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딸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에게 딸로서의 기업도 있었고 축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스라엘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맞는 유업이 여인에게 마땅히 예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죽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말의 뜻을 많이 가르쳐주죠.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여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섬기며 함께 살려고 했지만 지금 남자도 남자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악한 왕들의 배신과 통치 아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따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상 숭배의 구약적인 의미는 참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편과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이 이 남자 저 남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치면서 살아왔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에 있는 모든 지아비들을 다 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 땅이 이제는 그렇게 이방의 더러운 남편들을 다 섬기면서 더러워진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개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 그 자체는 버릴 수가 없어서 세겜 땅에 예배처를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름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거쳐봤지만 인생의 해가람을 얻지 못한 이 한 여인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듯이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이 여인을 더 이상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굴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시는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런 인생을 향해서 강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들의 이 강한 영적인 욕망과 의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 없고 버려진 사마리아의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듯이 오늘도 그렇게 소망 없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목말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읽으셨어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변방을 통해서 세계를 뒤집는 이 역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심지어 사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4장을 통틀어서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 말씀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사마리아의 역사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오고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받은 땅, 저주받은 인생, 사람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처럼 취급하는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감에 사로잡힌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중심지역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핏 보기에 그냥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눈물과 이야기를 이따금씩 상담의 형식으로 들으면 성도님들의 이 얘기는 딱 골자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그렇게 많다는데 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 나에게도 은혜의 하나님인가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나 있냐? 비참한 이야기뿐이다. 사마리아의 비참한 이야기.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땅에 어떻게 더럽혔는지를 봐라. 그리고 영광스럽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한 여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누구도 찾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 영광스러운 옛 땅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말을 거는 것을 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요? No, 아닙니다. 살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득히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개처럼 이방인처럼 망가진, 그래서 사람들조차 상종하지 않는 나일지라도 그런 나에 대한 강렬한 복음의 열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붙들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보세요. 온 유대와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는 유럽과 미국과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자꾸 말씀이 확대되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쫙 줄어들어가지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당신의 카메라의 앵글을, 영적인 앵글을 사마리아에 맞추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마리아를 품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버려버린 그 땅, 지하위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이 남편 저 남편 곁들여서 살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완전히 망가진 그 사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고 품고 계셨고 그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꼭 그 땅에 가서 내 소식을 전하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안에 오늘도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내 심령 안을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계십니다. 임고자님 이번 주 수술 받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재수 없어서 백내장인가요? 하지 마시고 벌써 표정이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하는 표정이에요. 그렇지요. 백내장 안 걸렸어도 천내장 만내장 걸리신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불교의 법당 안에 들어가면 한결같이 있는 한 형상을 좋아했어요. 탑이에요. 탑을 보세요. 밑에서부터 위를 향해서 일정한 비율로 간격과 크기를 줄여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밑에 단단한 반석으로 깔고 그 다음에 조금씩 그 비율과 무게를 줄이면서 올라갑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거 아시죠? 내 욕심과 이기심과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과 욕망과 이런 것을 부처님의 말씀 위에 토대를 딱 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영생하는 길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제가 시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나는 탑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안정감을 누린다. 밑에서부터 든든하게 올라가서 천년만년 서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행에서 시기가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나는 탑을 볼 때마다 너무나 불안하다. 벽돌 하나만 빠지면 그 모든 균형이 다 허물어져서 와르르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인간의 사고와 선행과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율법신앙은 다 쓰러집니다. 그 율법신앙에 물들어져 있던 유대 종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혁파하신 후에 그 백성을 다 세례요한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세례요한으로 끌어당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세례요한에게 온 백성들을 예수께로 이끕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자기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다가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독교입니다. 이 은혜의 기독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달 장사 조금 안 됐다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환경이 조금 무너졌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를 품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품고 계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